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새해가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 그리고 보호하심이 우리 공동체 각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마음껏 두 팔을 벌려서 하늘 복을 빌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01장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뭘 보듯이 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맞아 첫 시간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오히려 말씀으로 가까이 하게 하시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새해에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깊이 묵상함으로 세상 유학으로 향하는 우리의 눈길과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려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더 깊이, 더 확실하게 바로 깨달아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맡겨진 가정을 잘 섬기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잘 인도하게 하시오며 날마다 일터에서 더 삶 속에서 스치는 작은 인연일지라도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중한 기회로 삼아서 기쁨으로 선한 청지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1월 4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특별
새벽 저녁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1월 달에 있는 여름 수련회를 주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새해를 준비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 목장에서 힘써도 없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사역을 축복하시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새해는 더욱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땅을 아르헨티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의 미래를 책임지며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당당히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고온 조국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복된 통일된 한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권영국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강하게 붙드셔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온 공동체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결단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 가운데 질병과 궁핍함으로 고통받는 연약한 성도님을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년 틀벽 저녁 기도회가 1월 4일 월요일부터 1월 8일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참하시는 교우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동영상으로 예배가 중계되겠습니다. 그동안 예배 방송팀에서 많이 준비했지만 여전히 미진한 그런 방송으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말끔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동영상이 중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세 여름 수련회 일정입니다. 2세 청장년 유치부가 1월 9일, 10일 토요일과 일요일 양 이틀간 교회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윤여부도 또한 1월 12일 화요일, 13일 수요일 이틀 동안 또 학생 청년은 2월 15일, 16일 휴일을 기해서 여름 수련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장소는 모두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준비하는 교육자님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세 청장년 목장에 목자 변동이 있습니다. 새롭게 정 베르나베 집사님과 최원 집사님이 목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두 분 축하드리고 양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여러분께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가 작년은 11시에 드리지만 우리 2세 청장년은 오후 1시 30분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 관계로 금요 저녁 기도회는 없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아무도 가보지 못한 이 한 해를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또다시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저희가 아버지의 손에서 받은 물질을 또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이 헌금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도록 찾는데, 선교하는데 값지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오병이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아 한 해를 살아가실 우리 교우님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자녀들과 범사위에 은총 위에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재앙으로부터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호하시며 고센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한인교포사회의 교회들과 아르헨티나와 이 온 땅 위의 교회들마다 하늘문을 열으시고 하늘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날, 첫날을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축복이 됩니다. 오늘 새해니까 세배를 하고 싶은데요. 코로나19가 있으니까 찾아가기도 어렵고 지금 그냥 합동 세배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앞에 서시고 저도 나가서 그냥 다 한 번에 합동으로 세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새해 한 분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한 분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약식이지만 그래도 합동으로 이렇게 세배를 하니까 기쁘고 마음 같아서는 다 찾아뵙고 세배를 드리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청지기 3.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이 본문인데 합독은 9절부터 13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일어나셔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하시고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용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각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원래 본교회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줄여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죠. 올 한 해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훈련받고 묵상되고 살면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청지기 그러면 다른 말로 관리인입니다. 관리인. 옛날 우리나라에는 큰 집안에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을 총괄하는 집사가 있었어요. 집의 하인들부터 동물부터 농작물을 다 경영하는 집사가 있었죠. 요즘에는 CEO가 있습니다. 경영 전문인이죠. 큰 대기업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전문 경영인을 엄청난 연봉을 주고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가들이 그 투자를 가지고 잘 활용하도록, 기업을 경영하도록 맡깁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은 주주들이 총회를 열어가지고 한 해 동안 어떻게 했는지 결산합니다. 그리고 연봉을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도 생각하고, 또 해고시키고 새로운 전문 경영인 CEO를 맞을 것인지 그런 결정을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직이라는 말은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인은 따로 있고 잠시 그 모든 그 가정이나 또 회사나 나라를 맡아서 경영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불의한 청지기와 충성된 청지기, 두 청지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는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 비유 끝난 다음에 선한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비유지요. 옳지 않는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목적은 한 가지 교훈을 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비유는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오늘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주인을 칭찬받게 하는 겁니다. 주인이 존경받기를 원하는 청지기. 그렇게 만드는 청지기가 이게 지혜로운 청지기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 한 가지를 잘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유를 한 겁니다. 어떤 마을의 큰 부자가 이 청지기를 고용했습니다. 이 관리인을 고용한 거죠. 다 맡긴 거죠. 그런데 소문에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많이 탕진하고 낭비한다. 청지기 일 제대로 못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주인이 알아보니까 나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해고한다고 미리 통지를 보냈습니다. 언제까지 일하고 이제 파면한다는 거죠. 주인은 청지기를 고용하기도 하고 해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연봉도 주인이 정합니다. 얼마 동안 일할지도 주인이 정합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해고를 당하게 됐다는 말을 듣고, 이거 어떡하냐? 이제 살아갈 일이 어떻게 되느냐? 노동을 하니까 몸이 약하고, 또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미래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한 가지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주인에게 빚진 사람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마 고리대금을 했는지 아마 또 많이 이게 돈을 빌려준 것 같습니다. 빚진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이제 탕감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너 뭐가 빚졌느냐 물었더니 기름 100마리라 그랬어요. 올리브 기름 100통. 100통이라는 말은 많은 숫자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올리브 기름 100통이지만 누가복음 15장에는 양 100마리 키우는 주인 나와요. 100마리 혹은 100통은 많은 숫자를 비유로 상징할 때 쓰는 겁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많은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 100통 빚진 사람에게 그 빚 증석 해가지고 50으로 고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을 탕감해 준 거죠. 올리브 기름 50통 썼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람 나오라 했더니 이 사람은 밀을 100석 빚졌어요. 밀 100가마죠. 밀 100가마를 빚진 거예요. 그래? 너는 80석으로 고쳐라. 증서를 고쳐줬어요. 그렇게 다 한 사람씩 다 한 겁니다. 많이 탕감해 주기도 하고 그 사람 형편에 따라서 조금 탕감해 주기도 하고. 근데 이 소문을 또 주인이 들은 거예요. 어떤 소문 들었어요? 야, 그렇게 인색하고 꾸두새 주인이 올리브 기름을 탕감해주고 밀을 탕감해주고 그래서 그 악명을 받던 주인이 좋은 주인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주인으로 소문이 도는 거예요. 실제로 탕감한 거는 정직이가 했지만 그 주인이 시켜서 했다고 보지 정직이가 마음대로 했다고 보겠습니까? 주인이 고용한 정직인데. 그래서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정직이를 칭찬했다. 칭찬. 너 참 지혜가 있다. 무슨 지혜요? 정말로 정직이 일이 끝날 때 이제 손 놓고 나갈 때에 한 가지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지혜가 좋았다는 거예요.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좋은 거 한 가지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떠나기 전에 주인을 칭찬받게 했다는 거예요. 주인을 존경받게 했다. 그게 이 정직이 불의한 정직의 지혜입니다. 한 가지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 세상의 정직이들이 하나님의 집의 정직이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오늘 그 16장 8절입니다. 16장 8절 보시면 주인이 그 옳지 않는 정직이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정직이 불의한 정직이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고 칭찬했다는 예수님이 비유 말씀하시면서 정직이가 하는 일은 뭐냐? 주인을 존경받게 하고 칭찬받게 하는 것이구나.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는 뭐냐? 칭찬받는 정직이는 어떤 정직이냐? 주인을 칭찬받게 하고 주인을 존경받게 해요. 근데 나쁜 정직이는 주인을 욕먹이고 주인을 나쁘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칭찬받게 해라.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고 산다. 하나님께 욕먹이지 말고 하나님께 좀 받게 하는 그런 백성이 되라 말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좀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좀 너그럽게 베풀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그런 소리 듣게 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아주 인색했어요. 고리대금업이 많아.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주 인색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몇백 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데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니까. 그래서 돈이 나를 지켜주고 돈이 나의 미래에게 안전을 준다. 그래서 돈에 집착하게 됐습니다. 돈밖에 믿을 데가 없으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돈이 나의 울타리고 나의 안정감이고 내가 의지할 건 돈밖에 없다. 이런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면서도 마음에는 돈이 있었어요. 돈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보다가. 그래서 이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청지기였단 말이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약속을 받고 예배를 받고 성전을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고 또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흘러보내도록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보고 야 나도 저 유대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좀 믿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욕먹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폐쇄적이고 자기 민족만 생각하고 자기들만 믿음 생활을 하고 자기 복만 추구하고 인색하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멸시했습니다. 너희들을 믿는 하나님, 그 인색한 하나님, 폐쇄적인 하나님 우리 안 믿는다.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나눔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그 교회의 그냥 하나의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삶의 전체예요.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필요를 챙겨주는 또 시간을 내어서 몸으로 봉사하는 이것은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필수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그 우동 한 그릇 얘기 들었죠? 일본 북해도 삿포로에 있었던 우동 한 그릇.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내가 원래도 이 갑자기 우동 한 그릇이 생각나고 감동이 돼가지고 또 한 얘기합니다. 본래 이 우동 한 그릇은 단편 소설이에요. 일본 그 북해도 출신인 구리 로에이라는 소설가가 쓴 단편 소설입니다. 1988년도에 발표했으니까 30년 좀 넘었죠. 우동 한 그릇 얘기. 제가 어제도 우동 한 그릇 얘기를 다시 읽으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일본 북해도는 일본 땅의 가장 북쪽입니다. 겨울이면 아주 칼바람이 부는 추운 땅이에요. 거기 삿포로 도시가 있죠. 그게 우동집이 하나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12월 31일이 되면은 우동을 먹어요. 그 일본 사람의 풍습입니다. 문화예요. 12월 31일 섣달 금음날 우동집에서 우동 먹는 것이 그들의 일본의 문화입니다. 어젯밤에도 막 12시 치니까 막 폭죽을 막 쏴가지고 내가 우리 사택 옥상에 올라가서 봤어요. 막 폭죽 쏘는 거.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올라갔어요. 무엇이 이게 12월 30일 밤중에 설교 준비하나 생각하셨지만은 이 본문 내가 설교 30년 전에도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잡히더라고. 마음에 불이 안 붙어요. 샛별이 떠올라야 되는데 샛별이 안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뒤척이다가 옥상에 올라가서 폭죽 봤어요. 일본 사람들은 12월 30일 되면 우동을 먹어요. 근데 그 삿포로 우동집에 나이 든 노부부가 오랜 동안 우동을 하고 맛있게 만드는 집인데 밤 10시에 이제 간판 거두고 이제 문 닫으려고 하는데 어떤 그 엄마하고 어린 소년 아들 둘이가 삐죽삐죽 하면서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면서 이렇게 가게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주인에게, 주인 아줌마에게 우동 한 그릇 지금 시킬 수 있어요? 묻는 거예요. 그 여주인이 보니까 사람이 셋인데 우동 한 그릇을 쭈뼛거리면서 말한단 말이에요. 이미 문 닫을 시간인데. 그때 이 주인 아줌마가 딱 알아차렸어요. 무슨 사연이 있구나.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주방장에 있는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우동 한 그릇. 그러니까 주방장에서 이제 정리하고 불 끄고 정리하던 남편이 갑자기 마누라가 우동 한 그릇 그러니까 딱 보니까 초라한 그 엄마와 두 벌벌 떠는 추위에 벌벌 떠는 두 아들이 어린 소년이 있는 걸 보고 알아차렸어요. 우동 한 그릇. 오케이. 그리고 난로 옆에 가장 좋은 좌석에 2번 좌석에 그 아줌마와 그 두 아들, 큰아들은 10살, 둘째 아들이 6살. 엄마는 그 낡아지고 색바랜 그 체크무늬 코트를 입은 정말 가난하고 초라한 세 식구였어요. 이 주인이 한 그릇 우동에다가 우동을 2개를 풀었어요. 풀어가지고 큰 우동 한 그릇이 됐어. 그걸 내보내니까 발발 떨던 요 아이들이 엄마 우동 국물이 너무 맛있어 하면서 호로록 잘 먹었어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12월 31일 또 오는 거예요. 또 밤 10시에 일 다 끝나고 엄마와 두 아들이 왔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오는 거예요. 12월 30일 밤 10시. 그러니까 주인이 기다려요. 12월 31일 되면은 기다려줘요. 또 그 아줌마하고 두 아들 오나 기다려줬어요. 근데 한 번은 12월 31일 밤 10시에 오는데 아들은, 큰아들이 중학생 교복을 입고 중학생이 된 거죠. 커가지고. 둘째는 초등학생인데 형님이 입던 잠바를 헐렁하게 걸쳐 입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동 한 그릇 시켜서 먹는데 남편이 오늘은 3그릇 만들자 그랬더니 여주인이 그러면은 다음에 다시는 안 올 수 있다. 하여튼 한 그릇에다가 많이 드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려한 거죠. 친절하게. 그리고 나갈 때는 새해 복 많이 받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라 격려하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맞아주고 또 보냈습니다. 근데 그날은 이 엄마하고 두 아들이 우동을 먹으면서 이제 우동 다 먹은 다음에 큰아들이 속 주머니에서 그 글을 하나 빠냈어요. 편지 글을 빠내가지고 읽는 거예요. 엄마가 그게 뭐냐 물었더니 어머니 이건 우리 동생 준이가 삿포로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에 나가가지고 장문 시간에 금상 받은 거예요. 그 글짓기 짓게 된 동기가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들에게 나는 커서 무엇이 될 것인가 그런 제목으로 글짓기를 쓰게 한 거예요. 나는 커서 무엇이 될 것인가. 이 동생이 글짓기를 했는데 나는 커서 삿포로에서 제일 마음씨 좋고 맛있는 우동집 주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의 그 글짓기 장문을 썼어요. 제목이 우동 한 그릇이야. 근데 이게 삿포로에서 금상 받았더니 나중에 북해도에서 금상 받고 나중에는 전 일본 초등학교 글짓기 대회 장문에서 뽑혀서 금상 받았습니다. 우동 한 그릇이라는 내용이. 근데 그 아들이 읽어주는 내용이 이런 게 나와요. 아버지는 건축 일을 하시다가 사고 나서 돌아가셨고 또 아버지가 부르던 인부들이 8명이 큰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 보험 갚아야 되는데 보험회사에 보험 갚고도 빚이 또 많이 모자라서 빚을 내가지고 그 중상 입었던 직원들 다 보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빚을 갚느라고 엄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큰아들은 아침 신문 배달
저녁 신문 배달하면서 공부하고, 막내는 아직 어리니까 집에서 저녁 준비하는 거. 저녁 준비하는 게 막내의 일이었어요. 그 막내가 글을 쓰면서 그걸 다 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가 오늘은 우동 2그릇 시킨다 그러셨는데, 그날 빚을 다 갚은 날이었어요. 이제 빚을 다 갚았다. 매달 갚았는데 이제 빚을 다 갚고 이제 오늘은 조금 여유가 생겼으니까 우동 2그릇 먹자. 그런 얘기를 그 우동 한 그릇이라는 단편 소설에 쓴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우동집 주인이 우리를 초라한 우리들을 그렇게 환대하고 또 우동도 많이 주고 또 갈 때도 막 격려하고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라면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잘 공부하라고 머리 쓰다듬어 주고 품어준 그 힘으로 한 해 한 해 견뎌서 이렇게 집안이 좀 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부터 안 오는 거예요. 해마다 기다렸는데 12월 30일 날 예약석 해놓고 난로 옆에 제일 좋은 자리 예약석 해놨는데 10시가 돼도 안 왔어요. 10년을 기다렸는데 안 왔습니다. 근데 10년째 한 청년, 정장을 한 청년 2사람과 일본 기모노를 입은 아주머니가, 나이 든 아주머니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주인이 우리 벌써 끝났습니다. 예약 손님 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그 아줌마가 먼저 말했어요. 우동 한 그릇 먹으러 왔습니다. 그 우동 한 그릇 말 듣자 이 주인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10년 동안 안 오던 드디어 그 주인공이 다시 태어났구나. 어째서인가? 큰아들은 자라서 삿포로 종합병원의 의사가 되고 둘째 아들은 삿포로의 최고의 인심 좋은 우동집을 하겠다는 둘째 아들은 도쿄, 일본 수도 도쿄의 은행원이 되어서 12월 31일 날 인사로 온 거, 인사. 고맙다고. 우리 주인 네 분의 그 따뜻한 사랑과 정말 어두운 밤을 지날 때, 고난의 밤을 지날 때, 힘들 때 해마다 그렇게 따뜻한 우동을 먹여주시는 그 사랑과 정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큰절했어요. 큰절. 우리가 아까 세배했잖아요. 그 주인 불러다가 큰절했습니다. 이 소설이 일본에 막 일본 열도를 울렸습니다. 그때 1988년 일본 국회가 어려워가지고 막 싸움질하고 막 난장판이 됐는데 이 우동 한 그릇 소식이 단편 소설이 들어오자 국회의원들이 다 회개야. 나라 백성들은 지금 우동 한 그릇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데 우리가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러면서 나라가 편안해졌다는 그런 소설 얘기가 있습니다. 청지기 얘기하면서 내가 왜 이 우동 한 그릇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청지기가 무슨 뭐 거창한 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만나는 시시한 사람, 초라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잘 섬기면 그게 큰 축복이 되고 감동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일할 때 무슨 큰 일을 해야만이 일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한 사람. 가게 고객들도 큰 고객이 있고 시시한 고객이 있죠. 그 초라한 한 고객, 그 손님, 그 한 교회 교인, 그거 시시하게 여기지 말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라. 그게 선한 청지기다. 그게 청지기의 지혜다. 이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오늘 첫째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그 악명 높은 주인을
후한 주인으로 칭찬받는 주인으로 만들어준 지혜를 말했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이제 비유 끝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충성된 정직이 정직한 정직의 교훈을 합니다. 그게 9절이에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불의의 제물이 뭡니까? 이거 오해하면은 제물은 나쁜 거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불의한 제물은 나쁜 제물이 아니고 돈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제물은 물질은 돈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맡겨진 것이다. 잠시 내 손에 들어온 것이고 언제 나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욥이 말했잖아요. 맡길 때가 있고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있을 때 불의한 재물, 내게 잠시 돈이 내 손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뭐하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청지기는 친구를 사귀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투자라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 우동집, 삿포로 우동집 늙은 주인이 그 초라한 어린 두 소년을 사랑으로 격려로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2세 교육은 선교주예요. 1세와 2세는 언어도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신앙이 다릅니다. 2세 교육은 2세 교육을 맡은 교육자님들은 선교사들이에요. 다릅니다, 여러분들. 근데 많은 교회가 2세 교육을 소홀히 해. 그거는 그냥 교회 가서 놀다 가게 만들고 투자를 안 해요. 아니, 하긴 하지만은 우선순위가 없어요. 본교회는 2세 교육을 첫째로 삼는 2세들을 훌륭한 인물로 키우는데 첫째로 투자하는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투자하는 교육을 투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여기 마당에서 김한우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윤석필 집사님하고 옆에 건물이 오랫동안 내놨는데 안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본래 빵가게가 있었는데 빵가게 아줌마는 돌아가셨고 아들들이 뭐 받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하고 팔리지 않고 있다. 그랬더니 김한우 목사님이 한마디 했어요. 저거 참 2세 교육관 만들면 참 좋을 텐데 그러더라고. 2세 교육관 만들면 좋을 텐데. 제가 그 말 들을 때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요. 브라질 상팔로에 은퇴하신 이정진 목사님이 22년 목회하고 이제 미국으로 가셨는데 혼자 내려와서 목회했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는데 그 봉해지로 그 한인촌 그 상팔로 그 한인촌 중심가에 있는 3층 건물이 있었어요. 큰 건물이 있었는데 그 교회 이제 좀 힘 있는 분들이 몇 명이 합심해가지고 그 건물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교회에 빌려줬어요. 20년. 빌려줬어. 이정진 목사님이 내가 그 주사랑 교회 갔더니 날 보고 이 건물은 말이에요. 우리 교회 건물이 아니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건물이라 그러더라고. 20년 빌렸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여기 교회 비용은 건물 비용은 다 교회에서 다 세금도 내고 다 하지만은 빌려줬다고 말하더라고. 그래서 2세들을 위해서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는가 뭐 하여튼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옆에 2세 교육관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불의한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투자해야 됩니다. 사람은 영원해요. 내가 사람에게 투자해서 구원받고 훌륭하지 않은 그 사람은 천국에도 같이 가요.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만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임시 재물이에요. 영원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영원하니까 영혼 구원에 투자해야 돼요. 선교에 투자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겁니다. 내가 검소하게 살고 절약하면서 땅의 보화를 많이 쌓아봐야 그거는 다 썩어요. 영원하잖아요. 하늘에 쌓은 보화만 영원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어떻게 쌓습니까?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과 선교에 투자하는 게 바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게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겁니다. 이게 지혜 있는 정직이에요. 이게 정직한 정직이 충성된 정직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저의 목표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사람을 키우는데 내 모든 걸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덤으로 축복을 많이 줬어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덤으로 많이 줬어요. 특별히 마음의 평화, 영혼의 충만함, 또 많은 사랑을 맡겨줬어요. 그래가지고 복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나만 성공하고 나만 잘 살고 내 목회만 큰 목회 돼가지고 의시되고 자랑해야 되지 그랬더라면은 저는 아주 초라한 나이 먹은 목사가 됐을 겁니다. 지금 나는 행복해요. 다 투자했으니까 사람에게. 지금도 저는 우리 2세 교육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투자합니다. 2세 교육자들이 이 시대의 빛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들이 키우는 아이들이 또 이 시대를 섬기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징검다리가 되고 그들의 울타리가 되고 그렇게 돼요. 기도하고 말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하니라. 우동집 삿포로 우동집에 들어온 지극히 작은 엄마와 두 아들 초라하고 벌벌 떨고 정말 구차스러운 그 엄마와 두 소년 그 주인이 정말로 환영하고 동정하고 품고 격려하고 밀어주고 다 시시하게 여기고 다 빚갚아라고 달래드는 판인데 그렇게 멸시받고 왕따 당하다가 우동집 주인 만나가지고 격려받고 살아났잖아요. 이게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는 겁니다. 가게에도 손님이 큰 손님이 있고 지극히 적은 손님이 있어요. 교회도 큰 손이 있고 작은 손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냐, 충성된 정직이냐, 작은 소자. 누구도 안 돌아보는 정말로 천덕꾸러기 같은 한 영혼. 거기에 교회가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준비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아내와 같이 박소영 집사님 댁에 갔습니다. 신방 갔어요. 음식하고 과일하고 있는 거 싸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우리는 7시 반에 도착했는데 5시 반에 유재나 전사님이 신방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날에 전사님도 신방 갔다 가고 또 목사 부부가 또 가서 신방한 거예요. 박소영은 장애자입니다. 지체 장애자예요. 정신박약이죠. 자녀들도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박소영 집사님 가정을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배려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잘난 사람 큰 손 잘해주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다 그거 좋아해요. 하나님은 그거 상관 안 해요. 우리 교회가 선한 청지기가 된 거죠. 그렇죠? 목장마다 선교지를 정하고 선교사람들을 연말에도 막 응원하고 또 선물도 보내고 선교사람들을 돌아보는 거는 이건 선한 청지기. 선교사람들을 누가 돌아봅니까? 아니, 누가 돌아보겠지? 안 그렇습니다. 정말 외로워요, 선교사람들은. 연말 되면 말입니다. 또 새해가 되면 외롭습니다. 내가 늘 만나니까 알잖아요. 내가 선교사람들 외롭다고 그러면 에이, 그분은 뭐 가족도 있고 뭐 다 있는데요.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가게가,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한인 교포 사회가,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가 이 약자를,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존중하고 격려하고 키워내고 훌륭하게 만들어내고 성공시키는 이러한 선한 청직이, 충성된 청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 절 더 봅시다. 12절 봅시다. 12절. 16장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좀 어렵죠.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않으면 이게 남의 것이 누구 겁니까? 주인이 맡긴 거예요. 주인이 맡긴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자기 것을 어떻게 주인이 챙겨주겠냐 이 말이죠. 맡겨진 것에 충성하라는 얘기죠. 그 결론이 13절입니다. 결론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배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과 재물, 여기 재물은요 아람어로 맘몬이에요. 맘몬. 물질 신이죠. 바알신, 번영의 신, 재물의 신입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맘몬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은 두 신을 같이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바알 신을 모셔놓고 두 신을 섬겼어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헌금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바알 신에게 예배 드렸습니다. 그게 진짜였어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속으로는 바알을 더 좋아했어요. 재물의 신을 더 좋아했습니다.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속으로는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돈을 더 좋아했어요. 이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행태를 양다리 걸치고 바알과 하나님을 걸치고 엘리야 시대처럼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예배하든지 아니면 돈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해서 예배하든지 사랑하든지 결정을 내라는 거죠. 양다리 걸치면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에는 평화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이게 갈릴 때는요, 마음이 복잡해져, 생각이 복잡해지고, 갑자기 불안이 오고, 미래가 두려워지고, 내 안전을 챙기게 되고, 내 것도 챙겨야 되지. 나도 두 주인 섬기니까 늘 불안해. 능력이 안 나와요. 확신이 안 생겨.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 아닙니까?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일편단심 헌신되면은 그건요 담대해져요. 그건 평화가 와요. 그거는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져야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두 주인 섬기고 살았네. 오랜 세월.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랬지만은 내가 쏟고 살았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들 깨달아져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두 주인 섬기는 자체를 모르고 삽니다. 나는 뭐 예배 잘 드리고 11조도 하고 교회 봉사하는데 뭐 내가 왜 두 주인 섬기느냐.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지면은 그 사랑 속에서 내 속에 있던 거짓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재물을 신으로 섬기던 그 깊은 숨겨진 죄가 깨달아질 때 비로소 회개가 나오고 자유가 나오고 평화가 터져 나오고 능력이 솟아나는 겁니다. 담담히 나오는 겁니다. 자원하에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체면치레로 나누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과거는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과거는 지나갔어요. 다 덮고 묻어놓고 이제 미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이제 새로운 출발입니다. 1월 1일 새해 첫날 다시 출발합니다. 지난날은 옳지 않은 청지기로 또 충성된 청지기로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는 오로지 선한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로 남은 생활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충성된 청지기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충성된 청지기,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청지기이십니다. 아버지, 창조주이시면서도 청지기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새해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충성된 청지기 교회, 청지기 가정, 청지기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못했던 이 2021년 새해 새 땅, 여호수아와 같이 충성된 청지기로 첫 발을 내디딥니다.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마다 한 걸음씩 덤비지 말고 붕 뜨지 말고 차분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 주님을 칭찬 듣게 하는 청지기로, 그리고 지극히 작은 한 소자, 가장 시시한 한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키우고 축복하는 그런 청지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통일 찬송 456장입니다.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지의 외녹같이 우리 들도 천국에 떨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도 작고 작은 티끌 같은 먼지 같은 한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살을 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이 거저 주신 2021년 새해 주님과 함께 충성된 청지기로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기로 결심하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교포사회와 아르헨티나 위에 이 온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